자, 오늘 본문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런데 살리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회를 열고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논의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45절 46절에 보시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까지 나는 이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일을 보고하러 갔습니다. 자, 그들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하나님께서 이 부를 이 청지기의 정신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먹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거지가 한 명 있었어요. 거지. 이름이 나사로인데 그 거지는 병들은 거지예요. 그런데 이 병든 거지가 대문 앞에 있는데도 돌봐주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자기들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거지 나사로도 죽고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는데, 지옥에 간 이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서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잘못 살은 것이 너무너무 후회되고,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이라도 이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런 대답을 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기적을 보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상황이 딱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하실 때 아마도 오늘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시체가 썩는 냄새가 풀풀 나요.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그 모습을 보면, 아,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충분히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타락한 종교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동조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에 왔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자꾸 시비를 걸고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비판 소리에 대해서 아무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왔지만 우리 예수님이 진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임이 확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자기의 나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악함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것이 참 소중해요. 이 표적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표적이 신앙을 갖는데 매우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여지없이 사탄의 방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에 비례해서 사탄의 방해도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기를, 야, 내 삶 속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막 사람들 병자를 고치고, 우리 목사님이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일을 하면 우리 교회가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요. 그죠? 성경 그걸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그 사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기적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 위주의 신앙을 갖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체험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믿은 사람은 자꾸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적은 계속 매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적 아닙니까? 일생에 한 번 또는 두 번밖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인 거지, 매일 일어나면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일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적을 바라요. 그렇게 기적을 바라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앙이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도구로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란다는 것은 뭡니까? 이 신앙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어떤 유익을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죠. 그죠? 나는 내 능력으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막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 이런 게 기적이죠.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서울대도 가고 박사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을 바라는 그런 믿음인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멸망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기적을 많이 체험합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다 죽었어요. 갈렙과 요수아 외에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한 그 어떤 사람들보다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는데도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강팍한 우리 마음을 무너뜨려주는 좋은 도구는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에요. 선민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이루려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죠. 믿음을 부어주셨죠. 이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힘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정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돼요. 그리고 구별되어야 돼요. 이 말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거듭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요. 거듭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죄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이요,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 우리의 이 종교 생활이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이에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없어요.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로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적과 이런 어떤 예수님이 주신 혜택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불에 타는 초가집과 같은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너희들은 악한 자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결국에 멸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실 때 제일 먼저 뭘 보게 하셔요? 뭘 깨닫게 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갚아주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결단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죠. 이 결단한 마음 가운데 누가 힘을 더해 주세요? 성령께서 힘을 더해 주시면 우리가 결단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찌르는 이 죄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 탐욕에 빠져 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간 이 사람들도 자신의 죄를 찌르는 마음의 감동을 무시하고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죠,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우리 축복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거 예수를 믿는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뭘 더 큰 축복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내가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을 보면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 육신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힘입어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가난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연약해지고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힘이 빠지고 자꾸 외롭고 괴롭다면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지. 우리 주일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것을 결단하지 못하면 6일 동안 또 살아갈 힘이 없어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47절 4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공회를 열었어요. 공회를 열어서 뭘 했는가 하면 어떻게 예수를 처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뜻하는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원래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성경 본연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요, 신앙을 자기의 삶을 도구로 삼는 사람들, 기복주의적인 그런 사람들,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던 사람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두개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유대 종교 지도자 원로회의가 바로 산헤드린이에요. BC 22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 나라가요,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말아요. 자, 식민지가 되고 나니까 이 정치적인 종교인들인 이 사두개인들이 로마 제국에 뇌물을 줘서 제사장 직분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요, 영생도 믿지 않아요. 오직 로마 제국의 아부함으로써 이 종교를 통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에 합세하게 된 거예요. 원래 산헤드린은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사두개인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로마 식민지가 되고 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산헤드린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산헤드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지파라고요?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들은 영생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신앙을 도구화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이 정상적이겠습니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이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인기가 높아지자 불안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막 읽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앞세워서 로마 제국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48절처럼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은요, 식민지가 반란을 일으키면 무자비하게
멸망시켰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식민지가 감히 독립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이 사두개인들이 잘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예수님을 위시해서 폭동을 일으키면 이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 짓밟아버리고 자기들의 기득권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을 생각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회를 벌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빌라도가 재판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정치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위험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전혀 위험을 가하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런 이 로마 제국이 위협이 되는 그 인물로 둔갑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타락한 종교인들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서신서를 읽어봐도 그런 사람 많이 나타나죠. 이 고린도 교회, 무슨 갈라디아 교회, 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타락한 종교인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자기 이익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어떻게 둔갑시키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우리 기독교에 유익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둔갑을 시켜요. 그런 식으로 둔갑시켜서 그 속에 있는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타락한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요, 위기가 오고, 그때 우리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인데, 그런데 이런 타락한 종교인들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타락한 종교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 타락한 종교인들은요, 자기의 정치, 종교, 사회적인 이익을 추구해요. 그런 자들은요, 어떤 정당에 빌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일반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을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여당을 지지하든지 야당을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은 종교인들이요, 여당의 편을 들고 야당의 편을 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은 타락한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나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특히 우리 목사들은요,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인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일 가운데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 일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손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타락한 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마귀가 위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선한 것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이 고친 자가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죽지 않게 못했느냐. 여러분, 얼마나 위하는 척하는 말입니까? 근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판하고요, 이 걷지 못한 사람을 살린 것을 거짓말인 것처럼 호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11장 4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어요. 근데 살리러 갔는데 근데 살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무슨 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그 일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볼 때 우리 하나님 볼 때 오히려 그 일이 선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 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없이 하려고 애쓰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고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산에 드린 공예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49절 50절 우리 보겠습니다. 49절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AD 18년부터 36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이 유대 땅의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장인 안나스, 이 사람도 대제사장이었어요. 장인이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 자리를 물려받은 게 사위이죠, 그죠? 이 가야바와 함께 산헤드린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넘긴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죠, 그죠? 근데 이 가야바가 49절에 공회원들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 욕 같지는 않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 원문에는 무슨 뜻인가 하면 무식하고 어리석은 바보 같은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에 놓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무식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자들아. 욕을 한 거예요. 욕. 그러니까 아주 악한 욕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나쁜 욕이 아닌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이 공회원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악한 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욕이에요. 욕을 한 거예요. 욕을.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그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거룩하고 사랑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러한 그가 공회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창녀나 세리나 죄인들에게도 온유하게 되셨어요. 자신을 희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 같은 거짓 신앙인들은 악한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없고요. 오직 군림하려고 군림.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자기는 뭔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뭔가 성도들하고 다른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막 높여요. 그런 자들은 악한 지도자들. 가짜 신앙인들이죠.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타인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아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요.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기 유대민족에게 큰 유익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임을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자기 유대민족이 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죠? 어떻습니까?
결과는 근데 정반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유대민족이 멸망당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하라, 인내하라, 참아라, 돌봐라, 용서하라, 이런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 민족에게 사랑과 섬김과 이해함과 용납하는 그런 이 모든 그 정신들을 이렇게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죽이고 누구를, 예수님 대신 누구를 풀어줬어요? 강도, 바라바, 폭력을 사용한 폭력 상징. 바라바 같은 사람을 이렇게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돼요? 사랑과 인내와 참음과 보살핌은 없어지고 로마 제국에 대한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그 다음 사회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수많은 폭동들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많은 폭동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폭동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로마 제국이요, 이 유대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티투스를 보내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죽이는가 하면 11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110만 명. 무섭죠. 11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요. 성전을 폐허로 만들었어요. 성전을 폐허로 만드는데 얼마나 폐허로 만드는가? 밭이 되도록.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밭이 될 정도로 폐허를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 포로로 만들고. 그리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유대는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오늘 본문의 가야바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다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성리를 주셔서 유대를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는요, 악한 지도자를 만나서 멸망당. 악한 지도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복음은요,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은요, 이 유대민족 대부분이 예수님을 반대했다고 말하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지한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등장시켜요. 많은 오늘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다 그랬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다. 근데 그중 일부가 예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일부가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그 일부가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중요한 겁니다. 성도 1000명보다 목사 1명이 타락하면요, 그냥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지도자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도자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자유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 특히 이 시대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투표할 때 정말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진짜 진지하게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투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표도 하지 않고요, 기도도 하지 않고요, 성도들도 이 편 저 편에 막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지금 막 투표하고 양쪽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선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가 진정으로 사심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인지 살펴야 돼요, 여러분.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투표하고요. 투표하고 난 후에는 당선한 이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지도자들.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선사하잖아요. 미국은 선사할 때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심지어는요, 이 하원의회 이 개원할 때도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사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브라이만 신, 뭐 그런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멘, 아우먼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웃기죠, 그죠? 웃기죠. 근데 이게 미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이를 이만큼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엉망진창 아닙니까? 동성애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얼마나 총격 사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종차별을 합니까? 근데 인종차별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지도자들이 엉망인 사람들이 자꾸 지도자가 되니까 나라가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51절, 52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자,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한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타락한 종교인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런 나쁜 놈이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악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가야바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대충 들으면 안 돼요. 흘려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이야기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훈으로 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가야바에게까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구속을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욕하면 길을 닫아버려요. 다른 종교가 우리 기독교를 욕하면요, 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가야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불교인을 통해서, 이슬람인을 통해서, 또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판단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비판이나 우리의 향한 정죄를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흘릴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스스로를 겸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바른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흘려들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한다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삶, 선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악한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도 걸어야 함을 결단합니다. 믿음의 확신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